선한 목적 또 선한 과정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관계가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쵸 여러분? 예.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맞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양합니다. 그걸 알고 또 안 맞더라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저희 막내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잘 안 맞는데 요새.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친했는데 그런가? 근데 이제 저는 얘가 세상을 배워가는구나. 뭐 늘 맞을 수는 없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또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알고 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맞을 때 참 좋아라 해요. 의견의 일치가 생겼을 때 즐거워합니다. 또 마음도 없대요. 으쌰으쌰 하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다 의견이 통일되니까 기뻐하죠. 그런데 그때가 사람들과의 의견이 다 일치될 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의견이 쫙 일치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잊기가 쉬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을 생략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 찬성이고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니까, 그 가득한 사람들 소리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찬성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다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사람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서두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2절에도 가서 보면은 너희가 좋게 여기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 지금 변방에 이렇게 좀 홀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 그냥 두지 말고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 모셔오자. 그리고 사올 때는 하지 못했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묻자. 그런데 정작 이 일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깊이 숙고하고 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뜻은 너무너무 선했지만, 다 옳은 것이고 옳은 결정이었지만,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었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가 뛰죠. 그리고 뭐 고정을 하더라도 그 법궤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안타까운 장면들 중에 빠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사는요, 나쁜 동기를 가지고 법궤를 만진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흔들리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막 즐거워해요.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런 가운데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잔치 분위기인데 옳은 목적으로 선한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의견도 일치가 되었는데 과정 가운데 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 네, 과정도 선해야 돼요. 절차도 선해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공만 하면 된다. 많이 누리기만 하면 된다. 손에 쥐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서도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동기는 참 선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선하지 않고 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죠.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할지라도 과정이 선하지 않다면,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안타깝지만, 우사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내가 성급하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뛰쳐나가는 것 이전에 이것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이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그냥 맡겨뒀는지 아니면 다윗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의견 일치를 봐서 너무 기뻤는지 그 자체에만,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그 자체에만 푹 빠져서 그 과정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 수레 싫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공동체에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두려워서 옮기는 일을 잠시 중단을 할 정도로 놀라요. 하나님 그렇게 놀라게 하십니다. 너가 내 일을 할 때는 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일들을 씻고 기억하고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더 바르게 붙잡도록. 우리도 지금 목장 세우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가며 인간적인 조급함, 인간적인 성급함이 나오지 않도록, 조급함과 성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몰랐어요.
공동체 전체가 몰랐어요. 그 중에 또 우사가 대표적으로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도 나와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 궤는 바로 언약궤예요. 디자인부터 꿰 수 있는 궤가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그것을 꿰고 매게 했습니다. 또 민수기 4장 15절에도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지면 죽어요. 그거 하나님이 명백히 밝혀두신 바입니다. 또 궤는 어깨로 매라. 민수기 7장 9절, 신명기 10장 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겼어요. 몰랐죠.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강변 가다 보면은 정말로 높은 나무들이 참 많아요. 오래된 나무들이죠. 저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말씀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젊은 청년들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뿌리가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뿌리를 심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총천연색의 다양한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들, 마귀의 그런 속임수들,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림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죠. 모르는 것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안타깝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언약궤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우리 14절, 이건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석 달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의 소유물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복. 복이라면 잡아야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복. 땅과 하늘의 복.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오벳에돔의 집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감정이 앞서는 거죠. 내 의지가 앞서는 것,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람들과의 합의, 또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과의 의견 일치, 이것을 좀 경계하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제안했을 때 그것들을 다 좋게 여기고 또 기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그것이 커지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좀 작아질 수 있어요. 밤하늘의 별도 주변이 어두우면 잘 보이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죠? 산속에서, 전기 없는 곳에서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았나? 무수히 많은 별들. 그런데 서울에서는 잘 안 보여. 가로등도 많고 불빛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도 승승장구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다 옳게 여겨요. 그때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 정하는 것 하고 있는데 기분도 배제해야 되고 감정도 배제해야 되고 느낌적 느낌도 배제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부부는 서로 이렇게 상의할 수 있죠. 또 부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마음은 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요새 뭐 TV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민심은 천심이다.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민심은 천심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민심이 천심이 됩니까? 민심은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이해관계, 또 성별, 세대 다 다릅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거는 절대로 천심이 될 수 없어요. 민심이 천심을 따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실제로 기도실이 백악관에 있다고 해요. 또 아브라함 때 그것이 잘 활용됐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편에 서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기도의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히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을 때, 혹 그것이 일치될 때, 그때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달라야 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하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해야 해요.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해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저희 막내가 누가 인형을 줬어요. 커다란 인형을 줬는데 그 요새 제일로 중요해. 막 잘 때마다 끌어안고 침대가 좁아. 베개 놓고 그거 놓고 막. 근데 어리니까 그런 거죠. 어리니까. 그게 제일로 중요해. 근데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잡하고 힘들고 헷갈리고 고민되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인형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 안에 가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참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다양하지만 그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정책을 추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래 이거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는 것. 물론 지도자들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육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최영규 목사님이 그런 책에 글을 많이 썼어요. 말씀도 많이 하고 자기는 부목사다.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그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 잘 들어야 하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옮기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바르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선택하는 게 좋은 신앙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잘 듣고 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